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에는 면역이 없다. There is no immunity from pain.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특징은 반복해서 겪는다고 해서 겪을 때마다 무뎌지고 쉬워지는 게 아닌다. 입니다. 매번 겪을 때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의미는 그 문맥 위아래 말씀에서 보면 내게 못할 일이 없다, 소원 다 이룬다가 전혀 아니고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 이에요.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 말은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반복이 돼요. 그럼 맞을 때마다 덜 아프냐? 그렇지 않죠. 도리어 2번, 3번 맞을 때마다 더 아프고 더 두려울 겁니다. 매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외에도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지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주렸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과 3번으로 대표되는 반복되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고난이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져서 덜 고통스러우냐는 거예요. 도리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으로 하면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해보세요. 둘째 아들 속썩입니다. 탕자처럼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몸도 정신도 망가집니다. 정신이 망가졌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사장님이라 부를 생각을 해요. 나를 종이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버지를 주인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살겠다는 거죠. 정신도 이상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큰 고통,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둘째 아들 겪어봤으니까 첫째 아들 속 썩일 때는 아버지가 덜 고통스러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째 두 아들 모두 속을 썩이냐로 고통은 더 커집니다. 직장이나 사업으로 하면 직장 내 윗사람과의 갈등이든 또는 사업의 어려움이든 반복해서 겪으면 굳은 살 생겨서 견딘말한 게 아니죠. 도리어 죽을 것 같은 고통만 더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째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20년 했으면 교회의 어려움 무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겪을 때마다 더 속상하고 어려워요. 본문은 성경 기록상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은 탄원시 supplication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눈물 난다 입니다. 본문 뒤 136절을 보면 내 눈물이 시냇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계속 눈물 난다, 계속 어렵다는 뜻이죠. 이 본문 119편은 알파벳 C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1절에서 8절은 AAAAAAA로 각 절이 A로 시작을 하고 2절에서 16절은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둔, 머리 맞춰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 말은 정리하고 다듬은 시라는 거죠.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쓴 시라기보다 긴 시간을 두고 다듬은 시고 기도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의 저자가 가정의 어려움이든 개인의 질병이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3개월 기도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묻습니다. 3개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었냐? 저자가 말합니다. 아직 안 되었다. 그리고 계속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3개월 지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3개월 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었냐? 이때 저자는 도리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됐다. 3개월 지나서 또 더 묻는다고 하면 이젠 그런 질문에 익숙한 게 아니라 도리어 도망가고 싶죠. 그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더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면역이 안 되고 당할 때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에 일을 행해 주시느냐를 본문처럼 성경 자체가 울면서 쓴 성경인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 Lamentations가 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본문처럼 알파벳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3장은 또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구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예를 든 겁니다. 그 3장에서 뭘 소망하느냐?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로 아침마다로 대표되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눈물을 닦고 흐르는 눈물을 이기고 살겠다를 말해요. 슬픔이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 있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견디고 이기고 있다를 말해요. 본문으로 하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말합니다. 주의 법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간다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They are new every day로 new, 새로워짐을 말합니다. 곧 어제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공급된다 해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강도와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은혜에, 동일한 말씀에 도리어 늘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매일 같은 음식을 주셔도 먹을 때마다 감각이 새로워져서 능히 새롭게 맛있게 먹는다와 같습니다. 만나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동일한 만나에 질리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곧 어제 고난이 오늘 그대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늘 새로워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새로운 은혜로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새로워서 견뎌나가요. 확대 적용하면 저는 천국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여러 찬양들을 소개합니다. 곧 영원히 우리가 하는 일은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찬양을 천국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그 찬양을 우리 이 땅에서 10번 반복해서 부르라 그러면 부를 수 있죠. 그런데 100번 연속해서 부르라 그러면 우리의 감각은 다른 찬송도 부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침마다 새롭다로 적용하면 천국에서는 같은 찬양을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불렀던 찬양 또 불러도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하며 부를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천국에 가면 인간 사람이 하는 설교는 없죠. 저자 직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모세가 직접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고통 또는 상황, 무덤에 3일 계셨을 때의 이야기, 또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로 하면 들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으로 들을 겁니다. 방금 들었는데 찬송가로 하면 또 들려주시오로 다시 한번 십자가 이야기 해주세요. 부활 이야기 해주세요 할 겁니다. 감각이 감동이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로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같은 이야기,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능히 봅니다. 어른들은 한 번 들은 뉴스든 영상이든 또 보라고 하면 지루해하죠. 새롭지 않고 감각은 둔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든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분명 동화 읽어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려줘도 기쁜 마음으로 또 듣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옛날 VHS 테이프로 하면 그 네모난 테이프 필름 늘어질 때까지 보기도 하죠. 금방 본 어린이 영상을 또다시 봅니다. 그걸 어른들이 캐치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본 것을 또 볼 수 있구나. 지루해하지 않고 새로운 감각으로 본 것을 또 보는구나를 영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텔레토비. 제 큰아들이 1997년에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97년에 영국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텔레토비라는 것을 만들어 방영을 합니다. 큰아들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대사가 몇 개 없어요. 아이 좋아, 추워, 더워 이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방향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만 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10분이라고 하면 10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에피소드가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텔레토비 하나가 말합니다. 본 거 또 보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10분 전에 한 걸 또다시 그대로 틀어줍니다. 어른들 방송에선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아이들 방송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한 것은 아이들은 금방 본 것을 또 볼 수 있고 금방 들은 이야기 또 들어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이 동화 읽어준 거 또 읽어줘도 아이들 기쁘게 듣는 거죠. 천국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같은 찬양을 1000번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서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부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같은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간이라고 볼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하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가 매 순간이 새롭고 감격스러운 곳이 천국일 거라고 봐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로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동일한 고난이 어제로 오늘 이어진다 해도 이기고 감당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으로 대표되는 새벽 기도에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매 새벽마다 새로워져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과 새로운 은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공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도다가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워서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날로 커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을 새벽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 공간, 만남, 판단, 결정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